아멘. 오늘 신명기 강해의 98번째 시간입니다. 복을 구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강해가 100번이면 끝납니다. 제가 일부러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100번이면 이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가 자신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사명을 불태웁니다. 모세가 그동안에 31장까지는 모세의 다 설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노래를 지어서 부르도록 했습니다. 참 이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복에 대한 내용, 저주, 경고, 그리고 참 마음을 무겁게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마지막에 가서 모세가 오늘 1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인 축복을 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식적인 축복. 그럼 비공식적인 축복도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 신명기에 실렸기 때문에 모세의 공식적인 축복 기도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끼리도 복을 빌어줍니다. 근데 그 복이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또 그 복이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복. 왜냐하면요, 이게 이제 어떤 분을 보니까 자신의 요즘에 이제 지방선거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자신의 수상 이력을 다 적어요. 어디서 상 받았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데서 받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그거 찾아보지도 않을 거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은 상 많이 받았다 그러면은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서 상을 발행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받는 최고의 상은 그 학교에서 주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주는 상이에요. 그죠? 아니, 상을 받아왔는데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에서 안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교육청에서 받다든지 아니면 무슨 더 좋은 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을 준다라고 하는 존재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성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상을 받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도요, 자기 부모님한테 사랑받아야 돼요. 다른 곳 가가지고 사랑을 구걸하면 안 돼요. 부모님 사랑을 받아야죠,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복은 물질의 복, 그죠? 건강의 복,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또한 높아지는 것, 명예를 갖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복인데,
사실 신명기에 이런 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아야죠. 에베소서에 의하면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대요. 이미 받았대요.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아야 되고 땅의 기름진 복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자 장로교 뭐예요? 딱 중간에 서 있다 그랬죠. 우리는 균형 잡힌, 장로교는 균형 잡힌. 어떤 데는요, 이 복의 그 뭐라 그럴까요? 복도 위에 있는 복, 아래에 있는 복, 좀 고급스러운 복, 저급스러운 복을 얘기하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때로는 은사를 받고 이런 것들을 아주 높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어서 건강의 복을 얻었고 예를 들면 또 물질의 복을 얻었다. 아주 저급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도 받아야 되고요. 이 땅의 기름진 것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쫄쫄 굶고 살더라. 여러분 전도가 안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양면성인데 양지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음지복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유 목사님 복음의 양지와 음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러면은 그림자 복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매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합니까?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예수 믿다가 순교당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경우를 그러면 여러분 누가 겁먹고 아이고 저기가 무슨 순교당한다는데 내가 미쳤냐 내가 저길 가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아주 빛적인 요소들 기쁨의 요소 감사의 요소들을 전하는 게 좋죠. 여러분이 여기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아이고 가면 기도가 응답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해야죠. 아니 갔더니 그냥 아주 그냥 목사가 성도님들 아주 그냥 막 여러분 양지복음 음지복음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복에 계신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 참된 복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 축복 속에서 나온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참된 복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복 그 자체.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오시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자신의 1만 성도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세일산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복 주기 위한 그 행동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 근데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그의 오른손은 오른쪽은 항상 권능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불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여러분 모닥불 주변에 모이잖아요. 그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불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주변에 모여들라는 거예요. 모여들면 불을 쬐면 어떻게 돼요? 따뜻하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따뜻하신 분이에요. 우리들에게 사랑을 마구마구 주시니까 얼마나 온기가 있고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래서 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 그 모닥불 주변으로 사람이 모이는데, 이 모닥불을 가장 잘 받아들인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나 보니까 삼겹살집 가면은 브루스타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요즘에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순위를 뽑아보니까 첫 번째가 K-팝이고 두 번째가 음식이에요. 음식 중에서도 뭐냐? 아니 어떻게 가운데다가 불을 펴놓고 고기를 실시간으로 구워서 거기서 담소를 나누고, 때로는 멍 때리기, 고기가 구워질 동안은 좀 멍 때리고 있다가 고기가 구워지면은 자기가 약간 핏기가 좀 끝나면 바로 먹든지, 아니면 완전 타기 직전까지 구워 먹든지.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고기 구워지는 그 장면을 못 봐요. 왜요? 고기는 항상 주방에서 다 구워다 준 스테이크. 그래서 주문할 때 레어, 웰던 이거 주문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뉴욕에 가면요, 그 어떤 지금 한 식당이 최고 인기 식당이냐면 스테이크 한 상, 이게 메뉴예요. 스테이크 한 상 주세요 그래요. 내 거기 가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한국 음식 먹고 싶은데 꼭 한국 사람을 데려가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고기 드실 때 고기를 먼저 먹고 다 먹은 다음에 밥을 먹든지 그다음에 뭐 냉면을 먹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걸 시키는 게 외국인들한테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꼭 한국 사람 한 명 껴야 된대요. 근데 이것을 알고 그 식당 주인이 그러지 말고 그냥 한 상. 그래서 고기를 다 먹을 때쯤에 알아서 된장찌개, 비빔냉면, 물냉면을 갖다 준대요. 근데 이것도 고르면 또 이제 외국인들이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된장찌개, 비빔냉면, 물냉면이 아예 그냥 한 상 세트래요, 세트.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두런두런 앉아가지고 고기를 이제 직원이 구워준대요. 그걸 보고 있으면 서로 이제 불 앞에서 대화도 하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숯불을 쳐다보면서 멍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여기 테이블에 두런두런 앉으면서, 우리가 오늘 식사를 하러 온 게 아니다. 우리가 진짜 이 안에서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잘 믿는 이유가 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서부터 오셔가지고 불을 가지고 오는데 그 불을 주변에 예? 모여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참 예수를 잘 믿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어쨌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변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변에 모이면요 하나님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종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제가 올해 복음을 따르는 교회, 우리 교회 올해 주제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기독교의 복은 엎드림이라고 했어요. 엎드릴 복이라고 했어요. 엎드릴 복.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게 엎드리다의 표현이 엎드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시는 것은 뭐냐? 사랑하시는 우리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엎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받는도다.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보물이 되고 축복이 되고 말씀이 안에 있는 자는요 여러분 복 있는 자입니다. 어딜 가나 복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이 복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 복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오늘 4절 말씀에 야곱의 총회의 기업. 여러분 이거는 총회라는 말은 일단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많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장이죠. 번성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항상 이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양적인 성장도 여러분 필요한 것이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내 개인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기업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구멍가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가정 안에서 당시에는 이제 가정 안에서 신앙이 전수돼서 이것이 기업을 이루고 총회를 이루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 그래서 이제 루벤 오늘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 루벤의 복도 나오고 각 지파에 이제 구체적으로 복을 이제 빌어줍니다. 구체적으로 복을 빌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제 복 받고 그죠?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려서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이제 복 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순서는 항상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복을 받고 그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6절에는 루벤에 대한 복, 그 다음에 7절에는 유다에 대한 복, 8절에는 레위에 대한 복, 12절에는 베냐민, 13절에는 요셉에 대한 복이 이제 오늘 본문 선택한 17절까지의 내용인데 사실은 지금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는 분량으로 보면 누구를 제일 많이 언급합니까?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레위. 여러분, 레위가 누굽니까? 레위는 주님께 헌신한 지파예요. 그들이 기업을 갖지 않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전 일과 율법을 책임진 지파입니다. 이 지파에 대한 복의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성전의 일과 율법을 통해 백성들을 가르치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를 드리는 그 레위 지파에 대한 복이 지금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지금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라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이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일한 원리를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또 우리의 이 예배드림을 통해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제사드림, 우리의 예배드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 온 땅이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까 참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이 역할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가 나머지 모든 지파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겨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그런 복받으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마다 말씀이 잘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잘 선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빼곡히 앉아서 엎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받는 것, 이런 걸 보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열심을 내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 복 받는 교회, 복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개념은 아직까지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하나님, 그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개념은 아직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약한 편이긴 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그래서 이 구약은 모이기를 힘쓰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런
내 삶의 뭐라 그럴까요? 사이클?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항상 예배가 중심이고 말씀 듣는 일의 중심인 사람이 결국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복 있는 사람, 복과 관련된 그 성경 구절이 나올 때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율법입니다. 율법. 시편 1편에도 그렇고 여호수아 1장에서도 그렇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굳이 구약과 신약의 복을 따로따로 언급을 한다고 한다면 구약은 모여서 말씀 들을 때 복이 임하는 것이고요, 신약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아니, 구약은 무조건 그냥 모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당연히 모여야죠. 네, 모여야죠. 그래서 교회가 생겨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불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모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또 그것이 정말로 내게 복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야곱의 총회의 기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